얼마 전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습니다. 지옥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옥에 가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지옥에선 얼마나 오랫동안 불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보냅니다. 짧은 인생 살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불타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던데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이런 항의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희 바이블 칼리지에 오시면은 지옥과 죽음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말씀은 지옥에 대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몇 해 전에 요양시설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치병으로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그 환자들이 어떤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할까, 그분들은 어떤 말씀이 이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요양원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분들은 지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혹시 지옥불에 들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이분들에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바이블 칼리지에서 지옥에 대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강의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모두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그 말씀 시리즈는 이곳 우리 환자들에게 큰 빛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지옥은 중세기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지옥입니다. 성경의 지옥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문제를 나눌 때마다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열렬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시한부 선언을 받은 분들입니다. 3개월 선고를 받는 암 환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양원과 어떤 치료원에 가면은요, 제가 여러 가지 소책자를 놓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순진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소책자를 이분들이 좀 읽어야지, 마음의 평화를 갖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이분들이 좀 봐야겠다.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책자 내놓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3개월 후에 자기가 죽을 수가 있잖아. 죽으면 바로 1초도 안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시한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려면은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99%는 이렇게 믿는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된다. 너 하나님 거절하면 그렇게 돼. 그랬더니 제 친구들의 반응이 뭘까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 아닌가? 인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고 어느 정도 안가쁨을 하면 마음을 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불로 태우는 고통을 영원토록 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신을 믿니, 기독교인들이? 나라면 안 믿겠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할 수 있냐? 조금만 잘못하면 불 속에다 집어넣어갖고 지글지글 태우는데 영원토록.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어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본인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히틀러가 지옥을 만들면 히틀러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와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이분들의 고백이 또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고백과 성경 말씀 사이에서 또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갔더니 구렁이가 사람들을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갔더니 방이 여러 개 있어서 방마다 고통 사람들이 그냥 지글지글 다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중세기의 천주교 어떤 신학자는 그 지옥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유황불의 고통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가면은 모든 관절과 신경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심장과 창자와 머리와 눈과 혀와 손과 발은 하나님의 불과 진노로 채워질 것이다. 죄인은 지옥불의 고통을 세세토록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이런 말 들고 교회 안 차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매달 와서 용돈을 드려요. 어깨를 만져주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잔디 깎아드릴게요. 제가 방 청소할게요. 다 하는데 무서워서 하는 거야. 얻어맞을까 봐.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참담한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왜 11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고문이지.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그게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를 기계적으로 믿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그리워해야 돼요. 보고 싶어 해야 돼요.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합시다. 이거는 이런 지옥불을 놔두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지옥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게 풀려나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는 악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실까요? 즐거워하셔요? 아니에요?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거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영원히 태우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절로 한번 이것을 짚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들을 대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서 표현하는 관계가 두 가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는 신랑과 신부로. 오해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지옥불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인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지옥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금 지옥불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죄의 원흉인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된 불이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탄의 편에 서서 그의 말을 듣고 끝까지 진리를 거절하고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사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옥불에 들어갈 때 나도 끌려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탄과 연결된 손을 놓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떨어져야 돼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잡고 사탄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에는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생선처럼 한쪽으로 눕혀놓고 5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갖고 5만 년 태우고 다시 뒤집고 5만 년 이래갖고 한도 끝도 없이 간다 영원토록. 이게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지옥불입니다. 이렇게 지옥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맞는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영원토록 불에 지글지글 태워서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죄에 합당한 형벌을 줘서 죽여버리고 말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넣고 태울 수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그토록 잔인한 분입니까? 인간도 하지 않을 일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당장 이 질문이 나오던데,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를 바꿔넣어서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은 머리가 좋은 존재 아니에요. 뭘 하나 하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대한 진리를 바꿔놓는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괴팍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신. 첫 번째 불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두 번째 불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가 하는 불신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아담의 아들이 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새 기독교에서 믿는 신앙으로 따지면 가인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 지글지글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히틀러가 또 불구덩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는 딱 한 사람 죽이고 수천 년을 타고 있는데 히틀러는 지금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나보다 수천 년 뒤에 들어와서 이제 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냐고, 이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이 도는 시간, 지구가 회전하는 시간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맞춰서 지금 이 지구 전체를 운영하는 과학적인 분인데, 합리적인 분인데, 논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분인데 어떻게 지옥에 와서는 이렇게 얼두당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 세상에 사는 친구들은 이 얘기 한 번 들으니까 그건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은 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식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치고 지금 하나님께 가서 항의하지. 예?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라 나와 논쟁하자고 그러십니다. 난 너희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 오늘 제가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받게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제 친구들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과 죄 때문에 천년, 만년, 수백만 년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는 항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없으십니까? 상식을 가졌다면 이런 의문을 가져야죠. 상식을 가졌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불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 고상한 하나님께서 왜 삼류쇼를 하냐 이 얘기예요. 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죠. 악인이 죽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 고통당할 그 사람들 다시 부활해서 일으키냐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떨어져서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그냥 놔두지. 왜 그거를 또 불구덩이에서 건져갖고 부활을 시켜서 다시 또 불구덩이에 넣는, 이건 또 뭐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끓고 있다고 다 믿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성경절을 보면 악인들이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혼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이 성경절 보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미래 시제예요, 이게. 미래에 나오는 거예요, 미래. 심판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수많은 악인들이 이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선 또 미래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전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 뭔가요? 이 지옥불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했어요. 사탄이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신앙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혼돈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대표적인 걸 뽑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지옥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영혼에 대한 문제, 죽음과 영혼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1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 이 14가지 질문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지옥에서 형벌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악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타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불타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악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탈까요? 정말 영원히 타는 것입니까? 또 지옥불은 정말 꺼지지 않는 불입니까? 그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가? 또 맨 마지막에 아주 인기 있는 질문이죠. 14번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게 비유입니까? 실화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차례에 걸쳐서 이 14가지 질문을 좀 가능한 한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지금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지옥에서 형벌받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베드로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을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형벌 주실 줄을 아시되, 미래에 형벌 주실 줄을 안다 이거예요. 악인들을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해 두신다. 이거 예비해 두신다. 영어로 하면 reserve입니다. reserve. 예약하다, 예비해 두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악인들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시겠다. 아직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류하겠다는 것이에요. 형벌의 날까지. 그래서 미래형 시제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 그렇다면 이 악인들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더 당황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 여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안 하죠?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악인들을 예수께서 언제 형벌하시겠다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믿는 것 같고 벌써 많이 차이들이 나죠. 지금 성경 말씀이 계속 충돌하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이단이래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지금 현재는 형벌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의해줘. 그럼 목사님 그러면 지옥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항의를 해요. 그게 아니죠. 반드시 지옥은 있어요. 악인들은 반드시 거기서 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까지 형벌을 예비해 두겠다. 내가 예비해 두겠다. 심판이 올 때까지 내가 형벌을 갖고 있고 보류하고 있겠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내가 형벌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 날까지 기다렸다가 형벌을 받게 될까요?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에 보내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보내면 되지 왜 마지막 날까지 보류하게 하냐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그때 보상과 형벌을 주겠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또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나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형벌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악인들도 형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보상과 악인들의 형벌은 전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 또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부활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애우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는 뭐예요? 의인과 악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그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한데 뭐하러 제가 4번이나 걸쳐서 이걸 설교해야 될까요? 저도 답답해요, 어떤 땐. 근데 너무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4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비유에서도 심판을 세상 끝에 갖다 놨어요. 마태복음 13장 37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부터 42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배에서 추수하는 때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이 형벌이 언제요?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 추수 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보상을 받고 또 형벌을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아무도 형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 악인들 몇 명입니까? 하는 질문은 뭐예요? 제로.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세기 1000년 동안 다 지옥불에서 끓고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진리를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오해하면.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악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악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여러분들 이 성경 제가 애우라 그랬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음성, 부활하고 무덤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다 너희들은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내가 부활시킬 때까지 악인이건 의인이건 다 내가 부활시킬 거야. 그때까지 너희는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욥기서를 보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욥기서. 욥기 21장 30절 32절입니다.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자, 악인들을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reserve입니다. 아까는 예비하다고 표현됐는데 이제는 남기는 것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영어 표현입니다.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무덤 속에 있다가 멸망의 날이 되면 끌려나간다는 겁니다. 심판받으러, 형벌받으러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 자, 이 reserve라는 단어가 욥기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남기워서라고 번역됐는데 베드로후서에서 아까 읽은 말로는 예비해 두사, 마지막 날까지 예비해 두사, 여기는 남겨두사,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악인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욥기서 21장 3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악인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 속에 남아 있으리라. 이거 완전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악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악인이 무덤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형벌받을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분명해요.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무덤 속에 있다 그랬는데 무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혼이 빠져나가서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가족들과 만나고 친지들을 도와주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혹시 우리 가족들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영혼들이 제사 때마다 찾아와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살펴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 좋아하는 음식들을 깔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 성경은 죽은 자는 부활할 때까지 일체 감정과 의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이 전도서 9장 5절 유출에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모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몰라요. 시편 146편 4절입니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죽으면 그 몸이 육신이 다 부패하고 썩어서 흙이 되죠.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죽는 그날에 그 도모가 뭐예요? 플랜입니다.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뭔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미련을 두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은 자는 부활할 때까지 무활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활동.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는 부활할 때까지 고통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시편 6편 5절입니다. 시편 6장 5절.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사망한 사람들은 주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믿고 찬송해도 사망하면 주님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누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무활동이고 무감각이고 무계획인데, 무의식인데. 시편 30편 9절입니다. 시편 30편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자, 지금 시편의 기자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자기 입장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시편을 쓴 기자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흙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절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으면 뭔가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걸로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선입관념.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을. 자,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러하리로다.
자, 이사야 보죠. 이사야 38장 18절 19절입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누구의 죽은 자들이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신실한 것을 바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라겠어요. 무의식, 무활동, 무감각인데. 무계획. 근데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산자는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입니다. 오직 산자.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은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더 이상 결정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성경절들 다 합하면 죽은 자의 상태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죽음에 대한 상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잠을 잔다라고 요약하신 거예요. 네?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은 자가 혼이 살아서 돌아다닌다 하면 부활신앙은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은 자를 가리키면서 잠자고 있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뭐가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왜 죽은 자를 향해서 잠자고 있다고 하셨을까요? 소녀가 죽으니 부모와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울고불고 난리할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맘만 먹으면 다시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는 자가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도 깰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이죠.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지금 나사로 여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지금 오빠가 죽었잖아요. 예수께서 빨리 오셔갖고 좀 살려내셔야 되는데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하니까 나사로 내 친구인데 잠든 거야. 내가 깨우러 갈게. 이것이 죽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침대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요, 그냥 시간에 쫓겨서 무서워서 그냥 내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분은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킬 분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지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믿어줘야 돼.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낼 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만 깨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 다니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이죠. 그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여기서도 다니엘도 자는 자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 이미 자는 자란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거움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죽음은 잠입니다. 반드시 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고 의인이고 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 죽음은 잠이라 그랬는데 잠은 깨잖아요? 한번 잠은 깹니다. 그럼 그 언제 깨냐 하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잠에서 깨울 수 있냐? 바울이 또 얘기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니. 다시 재림의 장면입니다. 부활이 나오면 무조건 재림의 장면이에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재림 때 일어나요.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언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해 나와야만 그때부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지금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와야 그때 공중에서 영접해서 그때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이거를. 곧바로 천국 가고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에 부활해야 그때부터 보상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는 그 부활의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다 변화하리니. 의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불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렇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받아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때 그 몸을 갖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늘에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몸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이 썩지 않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질문? 그때 무덤에서 그 썩어서 부패한 시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 회복시키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문제지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로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못 뜯어 고치고 수선하고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폭탄에 맞아서 시체가 흩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찾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호련히 변화될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부활을 짜집기 하는 거로 이해해서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부활은 짜집기가 아니에요. 창조지. 부활은 창조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께서 각 사람의 개성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할 때 어렵지 하나님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별이 있으라면 별 생겨요. 사자 있으라면 사자 나오고 말씀하시면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성경을 읽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 생명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기념책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 책들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다 기록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회복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서 나오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는데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회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는데 내가 여기 우리 집사님들 아내, 자녀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응? 다 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잠깐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나요?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에 한 거 다 잊어버려요? 안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에 다 기억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받는 것이죠. 자, 밤에 졸리면은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우리가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밤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마치 눈을 감았다가 뜬 것처럼. 이게 부활입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딱 일어나면 눈을 감았다가 뜬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내 눈만 감았다가 뜨면 예수께서 내 앞에 계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사상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냥 들어가 버려요. 모든 사람은 1000년 전에 죽었든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5분 전에 죽었든지 그들이 부활하는 순간은 0.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중세기에 순교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끔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길고 긴 황천길을 갈아야 하는데 가는 길이 먼데 그 입에 쌀이라도 좀 넣어드려야겠다. 주머니에 돈도 좀 넣어드리고. 이게 뭐예요? 전부 미신의 사상. 이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 쌀 입에 넣으면 눈치 볼까봐 안 넣는 것 뿐이지. 죽은 황천길 가는데 노자로 쓰라고 돈을 주머니에 넣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줘야죠. 성경을 모르면 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할지라도 항상 그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선고를 듣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딱 눈을 떴는데 그때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 눈앞에 무슨 장면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의 부활인가 생명의 부활인가로 딱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눈을 떴는데 내 몸에 상처가 없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았다면 뭐예요?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눈을 떴는데 여전히 신경통이 있고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문신이 새겨져 있고 이러면 뭐예요? 심판의 부활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암으로 죽었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의인들은 완전하고 영화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내가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내 몸이 영광스럽게 변해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갖고 내가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떠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못 들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보도 내고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다 지옥에 안 가려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악인이 죽으면 곧바로 유황불에 떨어졌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재판을 안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문제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를 먼저 받아야 될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만약 여러분이 고소를 당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고소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케이스를 심리하지도 않고 증인도 부르지도 않고 증거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옥소에 들어버린 거예요. 유죄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몇 달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글지글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형벌받기 전에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사상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아무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형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다 지켜봤으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또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심과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재판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의롭게 심판했다는 건 뭐예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은요, 심판 날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날이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반드시 벌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죠.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걸 아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 날까지 지킨다는 것이에요. 감옥 속에 넣지 않고. 악인을 형벌 아래 둔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예요? 당장 형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형벌을 받을 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형벌 아래 있어. 그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래서 이 욥도 그렇고 성경의 기자들이 다 멸망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31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죠.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베푸시는 그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간다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불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성경 전체가 성경절이 다 짝이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진리를 알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분명한 심판에 대한 성경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다가 뭐야? everyone이에요. everyone. 의인과 악인 모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반드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반드시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심판대에 안 나간다는데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다 나간다 그랬는데.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생애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공정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주 최고의 변호사가 여러분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결정되는 것이에요. 보상과 형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걸 다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기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언제 갚음을 받아요? 언제 보상을 받아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언제 부활이 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갚음을 받는 날이 있어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천국도 갈 수 없고 지옥도 갈 수 없어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형벌과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언제 때? 재림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자, 언제 심판입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재림한 후에 이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형벌을 받든 보상을 받든, 심판을 받아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정된다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심판의 결과를 갖고 형벌과 보상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눠요? 갑자기. 이미 심판이 끝났으니까. 심판의 결과대로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나눠주는 것이죠.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나눠주는 것입니다. 심판, 재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재판이 있어야 감옥을 가든 무죄가 되든 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으면 천국 올라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장례식장에 가면은 예수께서는 지금 상을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3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의 주, 다시 재림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났으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 무슨 질문이나 의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볼까요? 또 알곡과 가라지의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염소와 양의 이야기고 뒤에서는 지금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똑같아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 그렇게 하리라? 언제? 세상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 가라지를 불에 넣는 결정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거짓 방언과 거짓 이적,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 다 형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짓밟는 이런 일들을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재판입니다. 이것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무덤에 있는 동안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게 될 때까지 무덤에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공평하세요. 단 하나의 영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모든 심판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넣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을 해갖고 우리를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죄를 졌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았니? 용서받았지 않았니?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이 사람이 죄를 졌지? 그래, 맞아, 죄를 졌어. 그런데 이때 회개했지 않냐?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악인일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다 죽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합니다. 한 번 사람이 죽습니다. 심판이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예수께서 오실 때 보상과 형벌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진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질문 4개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사실 설명이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의심이 너무 많아갖고
4번에 걸쳐서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지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그냥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알면 계명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 계명이 너무나 무거운 멍해가 돼 버리는데 알면은 그게 자유가 되고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갈 수 있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 마음속에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그동안 오랫동안 가져왔던 모든 편견과 선입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